정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총회 주제에 발맞춰서 정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2018년 교회 표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과 우리 정읍제일교회 표를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화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흔히 성경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도 교황의 말을 성경과 동등한 진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유일한 진리가 될 수 없고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말씀은 단순히 책으로서의 성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였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로워지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또 무엇입니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흔히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교회는 건물이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머리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중심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늘 말씀 중심으로 새로워지고 말씀 중심으로 변하고 말씀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우리가 늘 변해지고 우리가 늘 개혁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정읍제일교회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2018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꼭 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2018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그리고 듣는지 설려고 하면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철저히 드릴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예배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 1년 동안 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 조직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큰 교회로서의 교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역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날개로 날아가는 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이 예배와 구역에서 작은 교회에서 모이는 이 예배가 함께 날아오라야 새가 정말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로 모이는 이 교회가 날개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집에서 모이는 교회, 즉 구역에서 모이는 것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매우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또 직업이 다양해졌어요. 또 부부간의 직장생활을 서로 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또 구역 내에 서로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쪽 날개인 이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러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모습이고 오늘 우리 정읍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들 때문에 더욱더 구역이 활성화되고 구역 예배로 더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중심에 구역이 있었고 한국교회 침체 중심에 역시 구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교회 성장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 50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폐합에서 다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39개의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교구는 17개 구역, 2교구는 16개의 구역, 그래서 33개의 구역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33개의 작은 교회가 잘 모여야 우리 정읍지역교회라는 큰 교회가 정말 반석에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정말 이 33개의 작은 구역에서 늘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2018년 한 해 동안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안 나와요. 괜히 지금 갑자기 가슴이 그냥 철컹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구역으로 힘써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야 돼요. 정말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날마다 우리 정읍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반석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구역에서 힘써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좋아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분이라도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요즘처럼 바쁠 때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조금 덜 자고 또 저녁에 일찍 우리가 좀 잠을 자서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일 저녁에 성령 집회로 모이는 것은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1년 365일 새벽 기도 참여하고 52주 금요 성령 집회 다 참여한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1년 365일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한다고 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52주 금요 성령 집회 매주 참여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늘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또 학교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권면들을 합니다. 왜 권면합니까? 다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죠. 목사가 기도를 강조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목사도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막 행복한 일, 좋은 일, 그 다음에 복된 일들이 막 쏟아지면 그 목사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2018년 동안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길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동안 늘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힘써야 할 것은 전도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도로 불러주신 것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리고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이에요.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 슬쩍 머리를 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보를 보죠. 근데 여러분들 부담하실 필요 없어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뭐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하는 거예요. 말주변이 있든지 말주변이 없든지 모두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전도가 어려울까? 왜 전도하기에 주저하게 될까? 그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의식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도 믿으세요, 교회 나오십시오, 이번에 교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딱 전도의 열매까지 맺으면 정말 그것처럼 감사하고 복되고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요, 내가 책임지는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책임지고 열매는 다른 분이 책임집니다. 전도는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변 분 아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은, 이걸 전도라고 해요. 이 전도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아는 분들에게, 내 가족에게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이거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면 책망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는 하나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전도를 안 했을 때 예수님에게 책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기 집사야, 왜 너만 예수 믿었냐? 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았니? 왜 너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니? 라고 책망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전도를 하는 내 책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지. 내가 데리고 나와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맥사 끌고 나와서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도를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게 될 때 너 왜 예수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면서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일렬로 세울 거예요. 일렬로 세웠다고 하는, 제가 군대 용어로 사용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다 하나님 있으면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내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나오기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죠. 혹시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따라 나올까? 내가 말하면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서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결단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늘 나올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장경외과에 입원한 집사님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원장님이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읍제일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다지요. 예, 목사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소문을 잘 내주셔가지고, 또 좋다고 소문, 사실 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다고 소문, 근데 또 아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좋게 소문해 주셔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번 오신 목사님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시라고 하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리가 불편한 집사님을 모시고 원장실로 갔어요. 원장실로 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번에 정읍지역의 새로운 목사, 그런 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원장님 시간 되실 때 교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혹시 믿으시니까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옆에서 안 믿으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원장님만 나오시도록 한 거예요. 그럼 저도 한 거예요. 그 책임은, 열매는 누가 거두시죠? 하나님이 거두시거나 그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또 옆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 원장님하고 가까우니까 그 원장님한테 이번에 목사님 만났다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면하는 것은 그 집사님의 책임이에요.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그 집사님의 책임이에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오는 것은 누구 책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당장 가지고 또 원장님한테, 원장님 목사님 만났다며요? 그러면서 또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시대요. 금방 나오실 것 같다 하대요. 이러면서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자꾸 찔러보고, 이 사람이 찔러보고, 아는 이 사람이 찔러보고, 아는 저 사람이 찔러보고, 자꾸 찔러다 보면 우리 고구마 익을 때 어떻습니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찔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오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쉽죠? 또 아멘 안 하신 분은 또 어떠신 분이죠? 저도 쉬운 거예요. 그냥 입술 열어서 증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해보고, 내일도 해보고, 또 만나면 또 해보고, 만나면 또 해보고, 그러다 보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이제 전도 그래도 내가 못하겠다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그분들을 잘 케어하고 또 배려하고 돕고 협력하고 기도해서 전도의 열매까지 맺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 전도의 열매를 또 맺으신 분들 우리가 또 격려도 하고 또 칭찬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자 합니다. 또 매주 전도의 열매도 맺는 복된 주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전도회에서 이제 모시고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전반기에는 부활절 주일에서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로, 후반기에는 이제 잃은 양 찾기로 이제 총력 전도를 또 할 겁니다. 교회에서 저와 저희 교역자가 준비한 매뉴얼대로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협력하시면 충분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로 넘쳐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배 예배로 드리는 그런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해야 할 중점적인 일들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차차 나누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또 헌신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헌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학교를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은, 첫 번째로는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나 대신에 교회학교 교사를 지금 세웠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내가 교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다 선교 외국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선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다 교회학교 교사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내가 교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을 늘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늘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교사들이 아주 열심히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그리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장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자녀 결연을 저는 맺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교역자들이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의 또 학생들의 인적 사항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연결해 줄 거예요. 자녀 결연을 맺게 줄 거예요. 2월 첫째 주에 자녀 결연하는 예식도 하게 될 겁니다. 오후 예배 때.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연결해 주면 이분은 이제 연결받은 분들은 1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만나면 한번 여러분들이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이의 인적 상황을 주니까 생일날을 체크해 가지고 생일날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만 선물도 하나 주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 주면 안 됩니다. 1만 원 이내에서, 만 원 이내에서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줘가지고 아이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관심도 갖기도 하지만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밑거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8년을 맞이하여 저희가 헌신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급하지 않으면서도 흐지부지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삶에서 참 행복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